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때가 되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 후에는 참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그 심판 후에는 우리들이 살아서 세상에 있을 때에 행한 그대로 영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은 참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참 우리를 참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참 능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드는 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변화받고 이제 살아서 주님을 믿어 영원히 죽음을 당치 않는 참 영광을 마련하는 삶을 사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으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태평동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참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참 구원을 완성하여서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입니다. 멸망자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주영강 승답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고 귀한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살펴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을 수 없었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서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날 저희들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울었던 저희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것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진 것이 없으나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아프지만은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히 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썩어져 없을 것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빛 가운데 서는 자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돌아갈 때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아버지는 성령을 모신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평동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언제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태평동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전하다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가려진 이 나라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위협받고 있는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단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뒤에 권능으로 살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라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주님의 돌보심이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 3일째 되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돌보기 위해서 향품을 예비하고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 여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놓여 있어야 할 큰 바윗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렴풋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 여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그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다른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나약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런 존재로 바랐었노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의 핍박이 두려워서 집안에 꼭꼭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망과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번 나타납니다. 6번 이상 나타났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못 박힌 손을 보여줬습니다. 창에 상하신 허리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기쁨으로. 탄식이 찬송으로. 두려움이 용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한 말이 뭘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어. 내 눈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가 몇 번을 말하지만 이 도깨비나 귀신하고 이야기해 본 사람 있습니까? 도깨비가 많다고 말하는데 그 도깨비하고 직접 말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난 직접 말해봤어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부활하셨다고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오늘까지 이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 지킨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기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일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부활의 무슨 열매지요? 첫 열매. 무슨 열매지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무슨 열매라 말입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뭐였고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할 걸 믿습니까? 부활할 것. 부활을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믿음은 헛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기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요즘 또 세상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누군가가 죽었다고 TV 뉴스에 나오면서 죽었다고 나와요. 그 죽었다고 나오면 꼭 뭐라고 하느냐면 영결식이랍니다. 영결이 뭐지요? 영혼이 결별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결별해서 다시는 못 보고 다시는 끝나는 게 영결인데 우리 기독교는 영결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뭐지요? 장례입니다. 장례. 그냥 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참 예의를 갖추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그거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장례입니다. 그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부흥사였던 모디 목사님이 임종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임종할 때 이렇게 임종하고 싶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그러면서 보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가고 그렇게 좀 죽고 싶습니다. 모디 목사님은 죽으면서 마지막에 침대에서 보라 영광스럽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서 숨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모디가 죽었다고 보도되거든 그거 믿지 마세요. 모디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고 죽었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죽었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죽었습니까? 자랑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도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 성난 사자 앞에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확실한 소망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교회 5년 10년 나와도 아직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라 말입니까? 내가 주님처럼 부활할 걸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을 겁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으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말씀 중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왜?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뭐하리니? 보리니.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나를 보리니. 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지요?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세상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면 될 텐데 못 믿으니까. 세상은 뭐만 상대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상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감동시켜줬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고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마음에 많이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벌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이 예수님은 이 46년 47년이 돼도 완성하지 못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 뭘 비유로 말씀했단 말입니까? 뭘 비유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예수님의 무엇을? 육체라. 예수님이 죽여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무슨 세대란 말입니까? 악하고 음란해. 표적을 보여줘서 믿는 걸 내가 못 봤습니다. 표적 보고 믿는다는 사람들 끝까지 믿는 것 그런 사람도 있겠지. 있기는. 나는 근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몇 번 믿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믿더라고 보니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 나오리라는 것을 주님이 또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장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할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2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이끌고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일명 변화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산을 내려오면서 세 사람의 제자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했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랍니다. 내가 죽어도 살아날 거랍니다.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오후에는 바로 이 성구 한 말씀만 내가 전하려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가 뭘까요? 그걸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똑같은데 저 동생도 2년 밑인데 저하고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이 어릴 때도 똑같이 교회 다녔어요. 특별히 나는 그냥 어머니가 강제로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내가 크면 어머니한테 복수하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일을 가면서 교회 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 가라고 안 가면 쫓겨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0원에 눈깔 사탕 10개인데 연보내라고 10원 주면 5원 사 먹고 5원 연보내면 그러면서 교회 가면서 일을 가면서 교회를 갔어. 어머니가 나를 강제로 교회를 보내는데 내가 복수를 했어. 내가 날 이렇게 괴롭히는데 근데 내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내 동생은 안 그랬는데 내 동생은 지금 교회를 안 다녀. 똑같이 했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걸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예수를 못 믿는 거라고. 믿어집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합니까?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뭐 하려고 이거 합니까?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그냥 다니지. 신약 성경 가운데 부활장이 있습니다. 어디지요?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참으로 멋지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모아사 살아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나사.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그대로 끝나고 기독교가 없어졌지 왜 지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도 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도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700년 전에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줬어.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비평가들이 이럴 수가 없어. 이 이사야 이거는 700년 전에 쓴 글이 아니라 나중에 썼다고. 예수님 오시고 나중에 썼다고 비평을 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없대. 7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인 다윗이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편 22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말씀을 네 번째로 참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원망의 말일까요? 그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게 인간의 고통을 못 이겨서 외침 부러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대속이 안 됩니다. 억지로 죽었는데 무슨 그의 대속이 됩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라 해야 되는데 죽기 싫어서 왜 나를 버립니까? 그러고 푹 죽었는데 그의 대속이 되겠습니까? 참만요. 그러면서 그 참 다윗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구약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지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태반이나 살아있었답니다.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너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죽으면서 증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돌에 맞으면서도 증거했을까요?